로마서 6장 12절로 14절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입니다. 자, 우리 세 절이죠? 세 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네,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온라인 성도님들도 무탈하시고 가능하면 오셔서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자, 설교자들은 설교를 준비하다가 걸리는 게 있어요. 뭐가 걸릴까요? 예, 우리 어디 나가서 맛있는 거 먹잖아요. 맛있는 거 먹다가 뭐가 딱 걸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체해서 아니 이게 그쵸? 누가 딱 생각나. 아, 이거를 누가 먹고 싶다 그랬는데 딱 그게 걸릴 때가 있어요. 그죠? 딱 걸릴 때가. 네. 어, 이제 이번에도 그래요. 의의 병기론이라. 제가 이제 만약에 목회를 하게 된다면 이제 목회자가 되기 전에 진짜 목회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달아 없어지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썩어서 없어지는 왜 음식도 이렇게 아끼다가 썩으면 뭐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버리잖아요. 못 먹고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인생도 마찬가지. 그냥 아끼고다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나라 갔는데 너 그 좋은 몸 갖고 그 좋은 머리 갖고 그 좋은 은사 갖고 너 뭐 했니? 내가 너한테 응? 이렇게 달란트를 주고 했는데 너 뭐 했니? 그래서 목회를 하게 되면 이제 목회 철학이 달아서 왜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막 우리 집사님들 손 보면 이렇게 농사 지어서 손이 막 이렇게 닳고 달았잖아요. 그거 보면은 되게 숭고해지지 않아. 참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그래 인생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저에게 주신 인생인데 목회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내가 정말 시간과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의의 도구가 돼야지. 이렇게 하지만 이제 이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걸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나? 게으름 피고 있는 거 아닌가? 또 하나님이 주신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저도 이제 책을 좋아하지만 어떨 때는 책 읽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보면 이제 미디어를 막 봐요.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면서 그러면서 한켠에는 또 어떻게 해요? 이제 약간 중독증도 있어갖고 뭘 안 한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리고 머리가 막 썩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 이제 다시 책을 보다 보면 또 안 될 때도 있다. 근데 그런 게으름을 피울 때마다 내가 하나님 종으로서 이 게으른 거 아니에요. 또는 성도님들을 내가 잘 못 섬기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갑자기 일어나서 설거지를 했어요. 부엌에 들어가고 마침 설거지 거리가 좀 있더라고요. 이제 열심히 설거지를 했어요. 네, 제가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고 나서 아내한테 얘기했죠. 오늘 설교를 위해서 한 거야. 너무 감동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오늘 본문 얘기가 그거예요. 이 앞전에 그러므로가 나오죠. 12절에 그러므로 이 말은 1절부터 우리가 이제 너무 우리 뭐 절기가 있어갖고 뭐 대강절, 성탄절, 뭐 신년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작년에 한 로마서죠. 한번 정리해 보면 이제 6장 1절에서 11절까지가 바울은 성도들이 성화, 거룩해지기 위해서 근거로서 예수님과 연합해야 된다. 예수님과 연합해야 되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이고, 이제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다시 죄에 거할 수 없다. 그러니까 더불어 이제 마땅히 의에 거하며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앞에서 계속 강조했고, 이제 오늘부터 이어지는 12절부터 23절까지 후반부에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성도가 반드시 요구되는 자세인 거룩한 삶에 이르는 성화, 그 성화를 거듭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요. 앞에 쭉 그러므로 이렇게 됐죠.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자, 여기 못하게 하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의 내용이 들어있어요. 하나는 뭐냐? 죄가 간섭할 수 있다.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만 여전히 죄가 우리를 좌우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응? 그리고 또 하나 그 죄를 이길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못하게 하여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은혜 아래 있지 않고 예수님을 모를 때는 이게 안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여러분들의 이제 죄에 대한 정서적 느낌이 뭐냐면 내가 죄를 더 짓는 것 같아. 그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그럴까요? 그게 죄에 대해서 민감해졌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성령의 개입이 없었을 때는 그게 죄가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건데, 그냥 세상 사람들 사는 것처럼 그냥 동일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그때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사람 사는 도리요 삶의 원리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알고 성령이 개입하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 어떤 작은 거짓말을 치더라도 하나님한테 이런 게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룩해지고 성화되는 과정은 내가 더 죄인 같아. 내가 더 근데 죄책감에 사로잡히면 안 되고 내가 더 죄인 같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 같아. 이제 이게 성화되는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민감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게 뭐냐면 너희 죄가 너희 죽을 뭐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라고 하는 거는 죄가 우리한테 여전히 우리 속으로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응? 계속 들어와서 유혹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예전에는 그걸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것들이죠. 가령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사실을 거듭나지 않냐고 그 민감하지 않으면 세상의 원리와 가치를 많이 사용하려고 해요. 이제 교회 뭐 저희들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교회들이 가장 어렵고 난감한 게 뭐냐면 건축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법에 살짝 이제 비틀어서 이익을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건축할 때 뭐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뭐 그걸 다운 계약서라 그래서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들이 이제 거기에 어떤 논리냐면 경제 논리를 갖다 쓰는 거예요. 이만큼이면 이렇게 우리가 이익을 볼 수 있는데, 그럼 이걸로 선교도 할 수 있고, 이걸로 다음 세대도 쓸 수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속된 말로 사기쳐서, 거짓말 쳐서, 그렇게 수익이 나서, 그걸 다음 세대 쓰고, 그걸 선교에 쓰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아깝지 않냐?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가는데, 왜 우리만 꼭 그래야 되냐? 꼭 그래야 돼요. 왜? 세상이 그렇게 간다고? 우리가 똑같이 가버리면 우리는 뭐 세상과 다를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사실은, 교회들이 건축을 하면서 함정에 빠지거나 또 빠진 교회들도 상당히 많아요. 아, 그 멍청한 거 아니에요? 그 바보짓 아니에요? 바보짓이고 멍청해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게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게 세상과 구별된 다른 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안에 주셨고, 그래서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그래서 이제 악한 것은 그곳으로 보지도 말고 가지도 말고, 이게 바로 우리가 우리를 제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통제하는 거죠. 그래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게 진짜 몸의 사욕에 순종했던 때가 언제냐? 주님을 모를 때였어요. 그냥 세상 살 때,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이 원하는 그때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여기 말고 못하게 하여, 이거는 뭐냐면 이 주권, 이제 우리가 죄의 노예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전에는 죄의 노예였어요. 예전에는 죄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죄의 노예가 아니고 의의 종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예전에는 노예에게 노예인데 노예처럼 행동하지 마, 이 말이 안 되죠. 예전엔 죄의 노예였단 말이에요. 그 죄의 노예였을 때는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안 통해요. 근데 의를 맛보고 성령 하나님의 의로운 그 빛을 비추고 그 의를 맛본 후에는 이 역사가 가능한데, 그 증거가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죄가 들어오면 탄식한다. 성령의 탄식. 믿습니까? 성령의 탄식을 통해,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 왜 그러니? 내가 너를 불렀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너를 샀는데, 왜 그래? 그러니까 이 성령의 탄식이 들을 때마다, 지금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유인이 된 자에게 그런 명령을 하는 거예요. 자유.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일을 할 수 있는데, 계속 우리에게 사탄의 세력이 또는 죄가 이렇게 얘기해요. 야, 성경을 어떻게 다 지키냐? 응?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어떻게 다 지킨단 말이야? 그 말도 안 돼. 이렇게 불가능하다라고, 할 수 없다라고 계속 우리를 유혹해요.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 응? 어떻게 그렇게 희생만 하고 살아? 이렇게 계속 우리 안에 거룩하게 살지 못하도록 정당화하는 그런 말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가장 슬프고 어려운 게 뭐냐면 좁은 문과 넓은 문.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가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가라. 쓸 때는
가라 그랬을 때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고 성령 충만하여 그 길 가면 돼. 근데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못 한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우리가 해? 여러분 언제 우리한테 하래요? 주님 가신 길 쫓아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 짐을 져주시고 십자가를 지고 내가 그 길로 갈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지속적으로 사단의 세력은 세상은 우리에게 그게 안 된다 하고 불가능하다 하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그러니까 내줄 개연성과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이거예요. 우리도 지금도 여전히. 그래서 근데 우리가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자, 가장 이제 값진 방법이 뭐냐면 그런 거예요. 항상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 생각하는데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종말론적 신앙. 자, 여러분 이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모두 다 우리가 어디에 갈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믿습니까?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네, 누구든지. 그리고 이 시간이라고 하는 지금도 차크차크 넘어가고 있잖아요. 이 시간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딱 가게 할 거예요. 심판주 앞에 가게 할 거예요. 그때를 생각하는 그때를 생각하고 지금을 사는 거. 이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오늘을 사는 거예요. 항상 이제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음. 네.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딱 섰을 때 내가 너한테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했는데 그렇게 두뇌니? 응? 그렇게 게을렀어? 그렇게 살았어? 그러니까 너의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너 왜 그랬어?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다고치진 않겠죠. 그렇지만 그걸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그때 조금 더 열심히 할 걸. 조금 더 최선을 다할 걸. 내 몸 아끼고 내 재산 아끼고 내 뭔가 좀 아끼고 하다 보니까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끼다가 뭐 된다? 이 버려질 것이 되는. 그러니까 버려질 시간, 버려질 은사, 버려질 달란트가 되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떻게 네, 항상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어드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가치와 여러분 죄에 내어준다는 것이 죄에게 내어준다는 것이 굉장히 뭐랄까요? 그러니까 갑자기 뭔가 내가 악한 길로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이걸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내가 잠깐 멈추고 잠깐 내가 뒤돌아서고 잠깐 내가 정지해 있는 그 순간 그때부터 죄가 틈을 보고 들어오는 거죠. 이 정도면 됐겠지. 이 정도면 괜찮은 거야. 내가 많은 걸 했어. 내가 지금 얼마나 열심히 해. 내가 조금 좀 쉬어야 돼. 그 틈으로 누가 들어온다고요? 예, 악한 년. 다윗이 그랬잖아. 다윗이 밧세바 사건. 그래서 여기서 내주지 말고, 그러니까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그 틈이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나의 시간, 나의 은사,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그래서 너희 지체, 우리 온몸인데 몸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 시간, 달란트, 은사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거룩한 무기가 될 수 있게 하라 이거예요. 거룩한 무기.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서당하잖아요. 제가 무슨 한문을 많이 해서 서당하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조금 써본 거. 뭔가 자신이 엄청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도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게 뭘까 했더니 이제 옛날 그 왜 서당 이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그래도 어르신들이 매번 보니까 이 회관에 모이시는데 그래도 이 중에는 공부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그래서 전화 왔어요, 한 분이. 그 젊은 분인데 어머니가 90대시래요. 근데 이 서당을 공부하고 싶어 하신대요. 이제 한글을 겨우 깨쳤는데 가능할까? 제가 그랬어요. 한글보다 더 쉬워요, 한문이. 진짜예요. 한문은 뭐죠? 상형, 모양을 본따서 한 거기 때문에, 예, 뭐 어려울 때는 어렵죠. 저도 열심히 요즘에 천자문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냥 옛날 수박 겉핥기식으로 했을 때 말고, 그 하나하나 뜻이 다 다르더라고요. 와, 그래서, 야, 하늘천, 땅하지, 거무련, 누루왕, 지구지축. 여기, 현황, 우주홍황 안에 창세기 1장 1절이 나오더라고요. 신기했어요. 공부하면서. 그 뭐죠? 이게 하는 거예요, 그냥. 뭔가 제가 저 서당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뭐 독서 스쿨 이런 걸 해봤는데, 해보는 거예요. 나도 지금 열심히 공부하면서, 가르쳐, 같이 공부하는 거죠. 같이 배우고 같이 공부하는 거죠. 같이 모여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움직이지만, 아, 이 시간을 그냥 보내지 말고, 이 시간을, 아, 이 짧은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접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천자문을 보면서 창조 신학이 그 안에 배어 있는 것을 좀 느끼긴 했어요. 그죠? 그래서, 어, 부활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 말은 뭐예요? 계속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가 있으면 죄는 우리에 들어올 틈을 못 먹는 거예요. 얘기했지만 틈새로 들어오거든요. 내가 의도적으로 죄를 지어야지 해서 죄가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때에 다시 죄가 우리를 계속 우리 안에 온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하다는 게 이제 성령 충만의 오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갑자기 뭐 방언하고 막 갑자기 막 예언하고 뭐 이것도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내용인데 성령께서 여기 이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6장 14절에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라고 얘기해요. 은혜 아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이게 성령의 역사 중에 하나인데요. 은혜 아래. 그러니까 이 은혜 아래 있는 내용이 모든 종교개혁자들도 이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 힘을 얻어서 성령의 역사를 이루고 종교개혁을 한 것이고 사회가 개혁된 것이고 정결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모두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 모두 죄인인데 죄가 너희를 주장한 것은 뭐냐? 율법이에요. 율법이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 안에 우리의 죄를 하나씩 하나씩 다 밝힌단 말이에요. 이것도 안 되고 너 이것도 안 되고 그 율법적인 그런 말도 우리 굉장히 많이 듣죠. 자격으로서 목사가, 집사가, 장로가 이런 말을 이게 율법적인 말이에요. 그런데 뭐요? 그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탄이 또는 악이 죄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게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그래서
나의 나됨의 가장 근본은 뭐냐면, 우리가 죄를 이기는 가장 근본은 뭐냐면, 우리가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은혜 아래 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뭐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가 우리한테 역사할 수 있죠. 얼마든지 우리의 생각으로, 말로, 그러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이 삶을 쭉 돌아보면은, 한 7, 80%가 죄인 것 같고, 그죠? 제대로 산 게 얼마 없는 것 같아. 그래요, 안 그래요? 저만 그렇다 그래요, 그러면. 저만 그렇고, 네. 그래요. 그런데 제가 여기 설 수 있는 게 뭐예요? 예, 그 죄를 지고 목사가 설교를 해? 응? 그 죄를 지고 성도들한테 사랑을 얘기해? 이 위선자야? 이렇게 사탄은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그런 너를 내가 들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목사로 불렀다. 누가 감히 너한테 따지냐? 누가 감히 너를 징계하고 너를 판단하냐? 내가 너희를 나의 사랑하는 성도로 불렀다. 누가 판단하고 누가 정죄하고 누가 너희들에게 손가락질하냐? 나도 안 하고 나도 너희를 사랑하는데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세력이 악한 역사가 여기에 속된 말로 깨갱하는 거예요. 들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사탄의 세력은 자꾸 자격과 행위를 보면서 아니 집사가 말이야, 성도가 말이야, 그럴 수 있어? 이렇게 계속 우리에게 판단하는데 그 판단을 모두 무색하게 하는 은혜 아래 있는. 그러니까 성화는 거룩해지는 거는 우리의 삶의 행동이 막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행동이 막 변화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을 비춘 사람이 감격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거룩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 제가 무슨, 목사 자격이 있어갖고, 공부를 해서, 그래서 딱 여기 목사가 됐다. 이게 아니고, 자격도 없고, 실력도 없고, 무능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불러서, 목사라고 하는 직을 주어, 목사 정도의 능력과 실력이 안 되지만, 내가 먼저 너를 목사로 불렀고, 목회를 하게 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을 성도로 부르시고, 그리고 지금 계속 하나님이 이제 깔뱅이, 이제 5대 교리 중에 하나인데, 성도를 여러분 견인차 아시죠? 견인차. 견인차는 이렇게 차가 망가지면 어떻게 해요? 와서 딱 가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간다는 거예요. 네? 이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우리는 무능하고, 우리는 능력 없고, 우리는 어떨 땐 영혼이 죽은 것 같은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딱 잡고,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지금도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전히 우리에게 죄가 주장하지 못하도록 은혜 아래에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은혜 아래 우리가 점점점 거룩해지고 성화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어떤 간절함이 있습니까? 이 지역에, 이 근방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가족이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시죠. 기도 안 하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고육지친이,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형제, 자매들이 다 주님을 만나길 원하시죠. 그러니까 그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그들이 내가 은혜를 입어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인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보여주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분들의 왜 세상적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좀 부족해 보이죠. 부족한 게 있잖아요. 보니까. 그 세상적인 왜 그렇게 살아? 이러면서 판단하고 심판하면
그 사람들 주님 만날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입은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의의 도구예요. 우리는 도구.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우리는 그냥 좀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수단으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단으로서. 물론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우리 너무 소중한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어떨 때는 우리는 수단으로도 존재할 수 있어요. 어떤 수단? 예, 거룩한 도구로서 내가 너를 불렀다. 도구는 뭐예요? 다른 사람이 그를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무리하자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우린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갈 거예요. 그 앞에 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 허락한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또 건강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얼만큼 지금 되어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참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하나님의 그 고백 또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총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진리의 영으로 오시는 주님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가 의의 도구가 되고 거룩한 도구가 되어 아버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그러한 삶을 지금 아버지 우리의 전인으로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